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권능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자기 스승이 정말 일타 강사야. 근데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 나가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릴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선생님들 말고 하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그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가 죽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쭉 올라갔어요. 또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구 있을까? 와, 우리 에녹. 누구죠? 예슬이. 박수. 에녹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엘이라 그랬어요? 쿠폰 반납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제 제자인 엘리사에게 야,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가 원하는 것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제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저렇게 써 있어요. 이 영감이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도 위대한 스승 엘리야, 그 뒤를 이어야 할 후계자 엘리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갑절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소원 덕분에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엄청난 권능을 받고 또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기름 그릇 이적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의 가정에서 빌려온 그릇들을 모두 기름으로 가득 차게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은 스승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집에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준 기적과 참으로 비슷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 중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그 집에 있는 밀가루 통과 기름병을 계속 안 떨어지게 해준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자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집까지 빌려온 그 그릇까지 모두 다 가득 채워준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 이루어진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을 들고 오는데요. 이런 얘기죠. 선지자님, 내 남편, 당신의 제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빚이 남아있는데 채권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 그 가족이나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당시에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갑자기 죽어서 생계도 곤란하고 막막한데 두 아들조차도 지금 그 채권자들한테 팔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힘든 상황에 이 과부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는 대답합니다. 2절 하반절. 자, 저 파란 글씨만. 자, 시작.
선지자님, 저희 집에는 이제 살림이 다 거덜나고요. 이제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엘리사가 왜 이 과부 집에 뭐가 남아있는지 물어봤을까요? 뭐가 궁금한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일으켰죠? 네?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가난한 집에서나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기적을 못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니? 뭐가 남아있니? 아무리 없다 해도 뭔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다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불평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없는 게 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한테 없는 것 찾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아이 손에 들린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사는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병으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2절처럼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을 딱 듣고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그래? 그럼 그걸로 한번 큰 일을 저질러 보자 하더니 과부에게 조금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3절, 4절, 5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지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해가 되시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왕창 최대한 다 빌려와라. 그리고 내 2 아들과 함께 다 빌려온 대로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들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라. 기름이 차는 대로 그 그릇을 옮겨 놓아라. 이것이 좀 엘리사의 명령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사의 이 생뚱스러운 명령에 과부가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지금. 왜 어렵죠? 과부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언제 굶어 죽을지, 언제 2 아들이 저 채권자들한테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태평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이나 좀 빌려올 상황이냐 이거라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밥은 안 주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햇반이라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딱 떨어뜨리게 해줘야지. 너 나가서 밥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 이런 말 아니에요. 게다가 기름은 지금 딱 1병 남았는데 가서 빈 그릇을 다 닥치는 대로 빌려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저래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명령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과부의 태도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의문을 표하지도 않아요. 저기 말씀에 그 행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망설였다, 고민했다, 생각했다. 선지자님 잠시 우리 아들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논했다 이런 말이 없고 왜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알아듣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으로 설명이 돼요?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순종은 내 머리를, 내 지식을, 내 상식을,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이런 순종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이제 이웃에게 잔뜩 빌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병밖에 안 남은 기름이 붓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 병밖에 없으니까 부으면은 이제 바닥이 나야지 정상인데 그것이 상식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부을 때마다 기름이 그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부어도 또 나오는 거예요. 호영아, 이과생님 머리로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빌려온 그릇이 다 찾아 과부는 아들에게 말한 거죠. 그릇을 더 가져와라. 여기 다 찼으니까 더 가져와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게 다인데요. 이렇게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제서야 기름이 더 이상 기름병에서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가족은 그 그릇들에 채워진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계도 이어가고 두 아들도 안 뺏기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긴 한데 여러분, 어떤 대목에서 아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와 두 아들이 이 빈 그릇을 더 빌려왔다라면, 그죠? 30개 빌려올 거 한 50개 빌려오고 100개, 200개 있는 대로 정말 1000개, 2000개 빌려왔다라면 거기에도 기름이 가득 차서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 생각이 안 드세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내 입을 크게 연 만큼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시편 81편 10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분명히 엘리사는요, 그릇을 몇 개만 빌려와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조금만 빌리지 마라. 3절 보세요.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빌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죠? 반대로 말하면 최대한 다 끌어서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들, 순종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고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분량만큼, 순종의 그릇 크기만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저 사람은 그릇이 참으로 크다. 호영이 참 그릇이 크다. 저는 참 그릇이 작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이 인품과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남을 넉넉히 품을 만한 인품과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그릇은요, 머리나 학력과 무관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재산 정도가 무관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릇이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의 그릇도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 세계에서의 신앙의 그릇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그릇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가득 채울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신앙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그 크기만큼 채워주시고 그 숫자만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학기 시작됐는데 위축되지 말고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위축되지 말고 그럴수록 나의 비어진 잔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지혜와 명철을 갑절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신 넘치는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신앙의 그릇을 크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 입을 크게 엽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우리의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지원받는 넘쳐나네 주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주여 아버지, 우리 그릇을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들을 더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주여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드오니 나의 빈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새학기를 맞아서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학업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친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그 숫자만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부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